성경 레위기 16장 1절로부터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덮개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가 번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위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법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석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당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대 아론과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부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스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옷으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이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살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그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고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은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온 민족이 속죄받아야 될 이 위대한 얘기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레기 이제 16장 문둥병, 유출병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정에서 정함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에 이제 기록해 놓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났을 때에 이제 대속죄일의 큰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연계적인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적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전민족들, 모든 남자들이 다 여호와 앞에 모여서 자신들을 괴롭게 금식하고 괴롭게 하면서 7월 10일 날, 이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음력으로 7월 10일이다 이래 보시면 돼. 양력으로 따지면 9월 내지 10월 달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7월 10일 날 이제 우리가 대속죄를 지내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에 이제 수장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절기, 7월의 절기의 두 번째 절기, 7월 1일은 나팔 때인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기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7월 10일 속죄일만 똑 떼어내요. 똑 떼어내서 너희들이 부정함 속에서 너희들이 그 부정함 속에서 벗어나고 너희들이 그 모든 죄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유출병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 있죠. 이제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너희들은 대속죄의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먼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봐요. 다른 불을 드렸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이거는 세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다,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세상의 영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 뿐이에요. 예수 믿으라 한다고 믿습니까? 근데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이만하면 믿을 만도 한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세상의 영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끌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제사를 지내는 예배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의 색깔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받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어떤 영을 받느냐가 여러분의 색깔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내 삶 속에 없었던 얘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의 영을 받고 있을 때는 항상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상함 속에 항상 미래에 대한 예측 불허에 그 미래에 대한 고통들이 항상 나를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극한으로 몰려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성이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끌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은혜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은요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기적이고 나도 졸고 나와도 힘이 드는 거라. 그런 이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툭 앉아 있는데 그죠? 뭐 재미가 있나? 그래 다리 탁 보고 이렇게 탁 앉아가서 찬송을 그래 뭐 또 옆에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또 옆구리를 찔러 찾지 말라고 가는데 또 이제 뭐가 자고 싶잖아. 나 눈 뜨고 싶다. 근데 안 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있어. 그런데 대충 보면은 그런 이제 현상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이제 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여러분을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판단하는 것을 100% 못 믿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그때부터는 난 주님이 역사하셨네. 주님이 말씀하셨네. 주님이 내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느껴질 때는 그게 대해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고 아멘하고 나아가게 되죠. 바로 그거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한 예배는 여러분들 속에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아멘하고 탁 따라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앞에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마음의 길이 열리고 영적인 길이 열려야 돼요. 그 길. 근데 그 길이 누구한테 와요? 영을 쫓아가는 사람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살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짜 불이 가짜 불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짜면 천남 만날 해봐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불을 가진 사람이 되니까 목사님 저 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어요. 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단의 불은 재단은 언제 활용을 하냐면 낮에 하거든요. 밤에는 제사를 안 드려요. 밤에는. 그러니까 밤에는 제사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밤에 제사를 안 드리면 밤에는 뭐 해요? 불 꺼야지. 근데 성경에 재단에 불을 끄라 그래요? 끄지 말라 그래요? 저기 일곱 등잔에 불을 끄라 해요? 끄지 말라 그래요? 끄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실제적으로 태우는 것은 낮에 태우는 거지만 제사는 그렇지만 밤에도 이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태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을 받았다 해서 이제 나는 불을 받았고 난 이제는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를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밤에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제 이 불이 더 확산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급불이라 얘기를 하는 급불. 이게 이제 딱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일곱 성령의 불을 켜는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불이 켜지면 이거는 속불, 마음의 불이에요. 마음의 불. 이 마음의 불, 속불이 딱 켜지니까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러면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급불을 받으면 능력은 있는데 속불이 없으니까 속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속의 것을 치료할 속의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불을 받아도 속의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일곱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속 사람을 바꿔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을 보고는 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일곱 성령의 불을 보고는 빛이라고 더 얘기합니다. 등잔 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곧 일곱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속불이 와요. 근데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향단의 불인데 이걸 보고는 영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영이 항상 빛으로 충만하고 영이 항상 모든 불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불이 역사해. 이 사람하고 대화만 해도 불이 확 역사해.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불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와요. 근데 영불이 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같이 통성기도 했다. 그러면 기도가 확 살아나요. 이 사람은 번제단에 불이 꺼진 사람도 피해주고 7영을 못 받은 사람에게로 영을 내려줍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영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나리 불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죠? 하루 이틀에서 오겠죠. 한 3, 4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불도 요런 식으로 좀 더 진보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불, 빛, 빛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불이라 해도 돼요. 불, 불, 불 하는데 이 특성이 첫 번째 불은 진짜 불의 특성이 강한 거고 두 번째 특성, 세 번째는 다 빛의 특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단의 불, 여러분들 요 가슴에 여기 향단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슴에 향단이 있어요. 영적으로는 모든 기도가 마음에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향단이 여기 있어요. 이 기도가 쫙 올라가는데 이 향단의 불이 붙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니까 뭐라 하면 뭐라가 딱 되는 거예요. 이런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기도로서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급불을 많이 받았지 속불인 7영의 불을 다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유의부족 그것도 못 받았으니 어떻게 향단의 불까지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거는 많이 어려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이제 불의 세계도 점진적으로 그래서 7 성령을 다 받게 되면은 이제 향단의 불이 틀림없이 펴지게 돼 있습니다. 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 성령을 받았단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7영을 받았다 해도 항상 영이 어느 영이 더 특화되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떤 사람은 만약 진리의 영이 더 많이 역사를 한다. 어떤 사람은 대원의 영이 많이 역사한다. 이 7영이 다 섞여서 다 역사를 하지만은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영, 그러니까 주력 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영의 역사를 발휘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영의 역사를 발휘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영을 받아도 7영을 받아도 그저 영광의 영이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어미함이 있어요. 대언의 영도 마찬가지로 똑같지만 그러나 이제 대언의 영은 영광의 영보다는 조금 권세가 약해요. 그렇지만 대단히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는데 그건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만박이에요. 만박.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 그 사람이 알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통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 사람의 깊은 것,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왜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이나 피조물의 깊은 것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깊은 것을 숨겨놓은 것들을 비밀들을 왜 알아내지 못하겠어요?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뚫어냈는데 뭐 하나님 미천 당연히 다 뚫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 뚫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뚫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 그러니까 그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딱 뚫혀졌다. 그러면 완전 뭐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모든 생활들은 이러한 법, 그죠? 이런 노선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것 세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남들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예배를 드리다가 뭘 받아도 몰라. 그러나 아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뭘 받아도 알아. 내가 모르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뭐 이게 구별이 안 가. 근데 아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구별을 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역사하는 게 다르고 영의 움직임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오늘 된다 오늘 된다 뭐가 역사했는데 그럼 띵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주님께서
너희들은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나 유대인은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아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진정한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죠? 영적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그죠? 이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고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게 유대인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삶의 질도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음양과 권세가 나오니 그 음양과 권세 아래 누가 너 똑바로 보고 쳐다보면서 박사님 왔다 하셔서 집사님 왔다 하셔서 막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사람은 하루 강아지라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깨갱거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루 강아지 뭔 무슨 줄 모르고 달려들다가 그죠? 도시락 한 끼밖에 안 되는 그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막 그러니까 호랑이가 다 쳐다보면서 야, 갓 태어났구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외에는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나 일곱 영을 받은 사람을 딱 보면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고 자기 마음이 싹 깔아져요. 딱 엎드러지게 딱 돼 있어요. 그 뭔가 모를 권위와 권세 앞에 엎드러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둔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게 있어요. 그 알아먹는 게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게 진짜 뭔가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00%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뭔가가 영이 땡기고 영이 움직이는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활발하다. 이런 것들이 이런 세 개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일곱 영을 받으면 이만큼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역사하고 그리고 어느 영이 더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가치가 훨씬 더 달라지게 됩니다. 다 일곱 영 할례를 받으면 일곱 영 다 받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영광의 영이 주로 움직이질 않아요. 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원래는 권세가 있는데 영광의 영이 주로 움직이는 그런 영의 역사가 될 때, 그러니까 영광의 영을 통해서 다른 영들이 막 역사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통달의 영을 받아도 통달의 영 세계 속에 아직 온전하게 잠식되어서 들어오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 영은 받아놓긴 받아놨어. 즉 내가 어떤 도구를 내가 받아놓긴 받아놨는데 이 사용 설명서가 없는 거야.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라. 단지 내가 아는 거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것으로서 계속 나올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내 속사람의 차원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진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이 속에서 자기가 영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져. 내가 진리의 영을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게 구별이 돼요. 이게 다 그냥 뜻대로 뭉쳐서 움직이는데 이때는 진리의 영이 있어, 이때 불교의 영이 있어, 이때는 뭐가 역사하고 이때는 뭐가 역사하고 이때는 뭐가 역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말이에요. 멀다 하는 게 이제 너무 먼 건 아니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는 이 세 개가 여러분들을 대단히 많이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봐도 사람 껍데기를 보는데 마음을 못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영을 받았으면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가
사실은 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영 받은지 안 받은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하고 다르게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 받은 거죠. 어떤 영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작용성이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를 잘 보면 내가 어떤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그걸 듣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살펴보다 보면은 아, 내가 이 영을 받았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가 딱 들어가면서 이 성령이 더 활발하게 역사해요. 활발하게. 그래서 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이것은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사용설명서예요. 성령은 도구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먼저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게 그 진리의 세계가 이제 확확 열려지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이렇게 유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저는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진짜 이 말씀에 노만 안 하고 여러분이 듣고 계속 앞으로만 나아가기만 해도 진리의 영은 저절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요. 생각이 다 바뀌어지거든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집이 강하다는 뜻이고 영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아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진리의 영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뭘 받아야 돼 자꾸 이런데 좀 노이로제 같은 게 걸려있거든.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막 뭐가 하나씩 오네 이렇게 있잖아. 그거 뭐 그런 표시 없으면 막 속이 막 청벌나는 기라. 저 사람 뭐 빛이 왔다 가던데 저 사람 뭐가 막 날라왔다 가던데 뭐 저 사람 글자가 써있다 가던데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문둥병하고 유출병을 먼저 없애고 이 대속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무 이 감각이 없으니까 없는 감각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비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문둥병자 저는 좀 봤거든요. 소록도도 이제 몇 번을 가보고 그리고 문둥 환자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다 있어봤어요. 그래서 쭉 있어봤는데 그 사람 세상 소망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눈이 빠지고 코가 무너지고 얼굴 형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카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해봐야 밥맛이에요. 그 다음에 성생활을 못해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진짜 아무 재미가 없어요. 먹는 거, 이 혀가 잘 못 느껴요, 감각을. 아무리 우리는 맛있다 먹어도 이 사람들은 맛있다는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성생활, 먹고 마시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부분들이요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그런 쾌락이나 즐거움을 그들 하나도 못 느껴요. 그게 문둥병이에요. 느낌이 없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육으로 와도 무시무시한데 영으로는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저 뭐 터치를 냈어. 제가 문지사님 하면 턱 하면서 쳤거든요. 문지사님이 턱 쳤어. 그러니까 아 목사님 손길이 4개 닿았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집사님을 건드렸어. 문집사야 탁 건드렸거든. 아 느껴요. 턱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인 문둥병을 먼저 치유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그런 문둥병자와 같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둥병자들 깨닫고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게 은혜랍니다. 사실. 그리고 유출병. 이 입이 너무 빨라서 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고 그래요? 3번. 3번 생각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하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처지끼는 게 돼요. 그냥 팍 하는 거는 처지끼는 거예요.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알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은 딱 한 번, 딱 하나의 상태에만 가능해요. 그건 뭐냐? 신의 도취가 돼가지고 내가 모르는 말 하는 거야. 탁 하고 내가 무슨 말 했지? 근데 내가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거는 선지자나 예언자는 자기가 아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도취가 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도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이 내려와서 그 입을 열어서 그냥 말씀을 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생각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맨날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는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사건이 나겠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말을 했을 때 저 영혼한테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아무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상함을 얻고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고 묵혀놓고 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나오니까 유출병을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들 속에 있는 7 악성을 뽑아내는 이 대속죄의 은총이 오려면 이제 이런 2가지가 확실하게 해결돼야지 7 악성이 뽑혀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품이나 인격이나 또 우리의 속에 있는 격은 높아지지 않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할례 받았다 이런 말만 하고 세상에는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데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내가 빛의 사람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우스운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할례 받았다 말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나 스스로 얻는 거예요. 뭐예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집사님 진짜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인 것 같다. 이런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증거 없이 할례를 받았느니 7 영을 받았느니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겸허하게 자기를 깔아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이라 하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아들 된 자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부심. 다른 사람 또 다 하나님 아들이라 하지만 차별된 자부심이 있다니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저의 자부심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해주고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해주고요. 받아줄 수 없는데 받아주고요. 진짜 때리고 싶은데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그거는 난 프라이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속에 남이 모르는 나만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반 범인들,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전 다른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영을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세를 받아요. 세를 탁 받고 딱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가 돼야 되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을 들어야 된다 사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들으려고 안 하고 뭘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옹집사님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왜? 지금 여기는 큰 세계 속에 좀 작은 세계가 있거든.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간 저한테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도 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길을 걸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앞서서 길을 걷다 보니까 제 안에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길이 저한테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건 나이 유무, 성별 유무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 딱 나왔어.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신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나 목사한테 인정 안 받아. 난 신한테 인정받아. 하면 돼요. 그렇게 진짜 나한테 인정받으면 저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먼저 1차적으로는 그래서 신을 받은 사람한테 먼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 말고 신을 받은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니까. 당신은 의인이다.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 속에는 진짜 거룩한 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고 있는데 제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제가 사람들이 있을 때야 그런 말 안 해요. 1대1로 딱 있을 때 제가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 얘기를 해줘요. 제가 인정을 해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신적인 은혜와 권능 아래 여러분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먼저 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듯 이제 이런 인정의 역사들이 여러분들만 아는 인정의 역사가 나야 돼요. 목사라 그래서 다 똑같은 목사도 아니고요. 무슨 능력자라 해서 다 똑같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급불 받은 사람이 있고 7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속불까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차원의 차이가 있는 것을 다 뒤뭉쳐가지고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 장로는 똑같은 장로, 권사는 똑같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사람을 나눠볼 줄 아는 그 눈이 생겨야 진짜적인 눈을 가진 거예요. 차원으로 못 보는데 뭐 다 똑같이 뭐 내 목사님, 네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뭐 너가 목사님 이건 아니거든. 차원, 이 차원에서 이 차원, 이 차원 이런 차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눈으로 사람을 볼 때 구별이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저희 입에서 그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래 눈에 보이는 스승한테도 인정 못 받는데 보이지 않는 스승한테 인정받으라 하는 게 웃기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저한테 잘 보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잘 나가면요. 저한테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저한테 밥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있잖아요. 뭐 소갈비 사주고 뭐 해주고 해준다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뭐 이래 해주고 오죠. 그죠? 제가 막 돈이 없어 길 걸 때 막 돈을 탁 해가지고 목사님 쓰십시오. 막 1000만씩 주고 막 진짜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택도 소리 알았어. 그런 건 없어요. 신의 세계는 신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물질적 세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루트로 잘 가면 틀림없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앞에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란 말은 육으로 인정받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차원이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한테 육으로 잘해줄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먹어줘요 저는. 그죠? 돈 주면 받아요. 사주면 사도 받아요. 아마 다 해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다고 여러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준다고 제가 미워하고 안 준다고 제가 싫어하지 않아요. 안 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저한테 뭐라도 해가지고 사랑의 표현으로 뭐 준다. 저는 받아요. 때로는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다 받지는 않아요. 때로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영으로서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받는 것도 왜 받아주는지 아세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시다. 근데 밥 안 먹어요.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맨날 밥 먹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고자세던 했습니다. 밥은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할 낀데? 날 끄시고 갈 깁니까? 날 때리잡고 가서 밥 먹일 깁니까? 아니잖아. 내가 안 먹다 하면 그만이잖아. 그런데 저는 먹을 본세도 있고 안 먹을 본세도 있어요. 먹어주는 것은 먹어주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먹어주는 거예요. 제가 먹기를 좋아해서 가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뭘 받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저는 더 기뻐하거든요. 저한테 10만 원을 하고 하나님께 5만 원을 했어. 저는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잘못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 내가 15만 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10만 원을 하고 나한테 5만 원 주든지 하나님 앞에 15만 원 주고 내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그런데 인간 세계 속에서는 또 그렇게 하면은 그것 또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막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만 원, 2만 원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은요. 저 같으면 깨봅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나? 내가 다 줘. 내가 다 줘. 내가 다 준 이것들은 어떻게 된 거야? 눈에 비는 저 사람한테 잘하고 나한테는 왜 이익하는? 주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1번이에요. 아멘. 내가 돈이 없어 인간한테 못할 것 같으면 그럼 되잖아. 목사님 다음에 제가 내가 정말 감사를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 괜찮아. 그런 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이 개념이 안 잡히니까 신앙 성장이 되고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그래서 다 꺾이 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뭔지 모르고 헌금만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그렇구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여러분들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미리 다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준비하고 여기 와서 돈 집어넣고 이건 말고 이미 헌금 봉투 여기서 준비 딱 해가지고 탁탁탁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내 믿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이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드릴 때 이것이 부정한 예물이 안 되고 아주 거룩한 예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꾸게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꾸게 넣어. 그 돈이 접혀있네. 그러면 안 돼요. 또, 이 보면은, 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가 써 있나? 그래, 돈에 글자가 써 있어. 돈이 꾸겨져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내한테 헌금을 하고 내한테 저것들이 정성을 바친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을 바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것도 위대한 창조주 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바쳐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뭘 할 때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도 말고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 헌금을 하나를 하든 여러분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신앙을 정확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속에 경외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이라. 근데 이 경외심은 나답과 아비는 경외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불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 재단에서 불이 확 나와가 여러분을 확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엘리야 같이 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하늘 불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 불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진짜 백이 성도 아닙니까? 진짜가 될래요? 가짜가 될래요? 진짜가 돼요. 그러면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가 진짜예요. 레이기는 궁극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하나를 제대로 다 배워서 매 순간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이제 우리가 진짜 하늘의 불을 받고 이 급불, 속불, 영불까지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요, 급불을 통해서 사람 치료하고요, 속불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켜요. 영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어있는 것도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걸 해야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대속죄일의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이 날은요, 이제 기본 의미가 뭐냐면 전 민족,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루 죄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날이고, 모든 백성 입에서 죄가 다 토해지는 날이고, 그 모든 토해진 죄를 아사셀을 위한 그 양이 다 짊어지고 무인지경으로 떠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한테 죄가 없는 전 민족에게 죄가 사라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전 민족이 죄가 없는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민족 말고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죄가 싹 없어지는 그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죄가 다 사라진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가나안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거를 이 세상 살면서 유일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요, 먼저 모든 민족이 다 죄를 토설하는 날이지. 그럼 죄를 토설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막 한데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이거를 한번 봐요. 200만 명이 광야에서 하는데 이 소리가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아사셀의 그 양으로 손을 넣거든요. 그럼 그 모든 백성의 죄가 다 그 염소한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염소가 뭐냐?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이 말은 실제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주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 현재도 모르고 지었던 죄, 때로는 알고도 지었던 죄, 그 죄에 대한 대단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 그러면 용서해 줬으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문지사한테 팍 때리고 굉장히 웃어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저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바람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버리고, 하여튼 아버지는 뭐 술주정뱅이고, 하여튼 아버지는 뭐 좀 그렇겠지. 그런데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아버지하고 이혼을 했대. 그래 아버지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엄마는 새 출발을 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딸을 만나서 이 딸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 없다. 네, 이렇게. 이 애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저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엄마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게 너무 알고 싶어요. 그 제가 이래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세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혼을 했는 거고, 세 번째는 자식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서 틀림없이 그 어머니한테는 갚음이 있을 것이다. 절대 그 죄는 사할 수가 없다. 사해지지 않는다. 사해지려면 원위치가 돼야 되거든요. 항상 중요해요. 원위치가 안 되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람이 나서 다시 돌아와야 돼. 이혼을 해서도 다시 결합해야 되고, 이런 거랑 사별하지 않는 이상은. 사별하면 노임을 받지, 사별하기 전에는 노임을 못 받아요. 이 하늘의 법이라. 그게.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하나님도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게 맞아? 진짜 이게 맞으면 저는 첫날 만날 여자 끌거라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이 여자, 내일 그 다음날 하면서 자꾸 하나님 너희들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그죠? 내가 성도들 막 돈 훑어내고 막 얘가 막 부자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6달 일하고 한 달 쉬고 6달 일하고 한 달 쉬고 뭐 이러면서, 아니 5달 일하고 한 달 쉬고 5달 일하고 한 달 쉬고 이러면서 한 달은요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 막 다니면서 그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미 다 용서가 다 됐잖아.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라고. 우리는 말은 구원파 이다이라고 하고 잘못했다 하는데 우리 행동은 구원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뭐 한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성경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 죄가 사함받았으면 회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5교회한테 회개하라 그랬어요. 스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 빼고는 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회개하라. 그래야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면 그런 말씀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서운 말들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옛날에는 죄문득병자였는데 이제는 죄가 뭔지를 알고 죄에 대한 감각이 만들어져 간다는 이제 시작점인데 그 시작점에 이미 죄가 다 사해졌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뭐 2단까지는 좀 그래도 구원파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걸 갖고 2단이라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무서운 자들이에요. 제일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무서운 거는 신천지야. 신천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이게 가로막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 조금 요한계시록 얘기했다 이러면요 다들 2단으로 몰아. 안 좋아. 뭐 14만 4천 얘기만 해도 막 2단 신천지니까 뭐 12지파 얘기해도 뭐 신천지니.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다 신천지야.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떡궁 보고 놀란다고 온 교인들이 온 교회가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 한동대학교에 그 다니는 친구가 얘기했는데 자기 친구가 학교생활 잘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휴학을 했어요. 근데 휴학을 했는데 나중에 어디 보니까 신천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 거야 얘가. 와가지고 학교를 들쑤시기 시작하는데 난리 난 거야.
그래 학교가 또 발칵 뒤집혔네. 그래가지고 이제 걔 친구야. 되게 친한 친구인데 우리 요 모임에 오던 애였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엄마도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인데 야 다른 모임 일체 금지 담배 다 가지마 이래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임은 못 나오는 거야. 하지 말고 나오면 되지. 그런데 못 나가는 거야. 부모의 말을 거역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천지 빠진 아 하나 때문에 예배 잘 드리러 오는 애가 은혜 받던 애가 끊기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진리의 대적이 누구냐? 신천지예요. 두 번째가 기성교회의 잘못된 교리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는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른 참된 신앙의 길을 살려고 할 때 다 그런 것이 발목을 잡고 다 막아버려요. 얼마나 슬픈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 말씀을요 확고하게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요 얘기는 빼자. 제가 익하거든요 속에서. 빼자. 은혜 받을 때까지 빼자. 진짜 좀 쑥쑥 들어올 때까지는 빼자. 빼. 왜 그 말 듣고 또 얹힐까? 그 말 듣고 또 뒤집어질까? 그 말 듣고 또 오해될까? 자꾸만 이런 게 뭐 사실 걱정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가르쳐주고 싶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이거를 더 가르쳐주고 싶어도 못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위축이 안 돼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그게 상함을 얻고 상처를 얻고 작게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 그래도 주님의 진리에 크게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말 그죠? 이 땅에서 어느 정도로 통용되고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의 말말이에요. 말말. 그러니까 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뭐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얘기 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나? 해달라고 해서 해줘봐야 안 믿어. 그 귀한 말을 해도 안 믿어. 그 주님 싫어해요. 그거. 귀한 말을 해줬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해주고 정말 그 중요한 말들을 해줘도 안 믿어. 이건 말해주는 게 아니구나. 근데 다시는 내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그래서 뭘 말을 해줘도 믿어줘야 되는데 목사님 알고 싶어요 하면 꼬리 쳐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넘어가가지고 내가 말을 해줬더니 안 믿어. 성질 나지. 그 성질 난다니까 그때 그 다음부터는 뭐 국물도 없어요 그런 거. 진짜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알고 싶은데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나와야지.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 중요한 말들을 한마디씩 딱 해주는데 안 믿어. 그러면요 제가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이 노를 해요. 주님도 탁 하면서 알아 됐다. 그래서 탁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여러분이 듣고 받아 먹을 만한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중요한 말들은 맨투맨 해야 되겠다. 내가 단체적으로 안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 참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의 무거움이라는 걸 항상 들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무거운 게 있거든. 모르면 차라리 발 쭉 뻗고 잔다고. 근데 알기 때문에 발이 쭉 뻗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라는 이 세계는요 초보 때는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중급 수준에서 이제 고급 수준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이 정도 선에서는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제대로 마음을 안 먹으면 절대 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연대가 언제 여러분 그림 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알을 탁 찍어버리면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 눈알 찍는 그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을 못 들으면 백날 천날 해봐야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제가 온갖 진리를 다 가르쳐줘도 눈알 찍는 요거 마지막 하나 포인트 요거 안 찔러주면 여러분은 절대 성경에 통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세계가 사실 엄청 심오한 세계인데
그러니까 신의 역사가 대단히 강렬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이렇게 잘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대속죄라는 나는 죄가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 하면서 꿈꿔봐요. 죄가 없는 세상. 진짜 7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죄가 없는 세상. 죄가 역사하지 않는 세상. 단 하루. 단 그날 하루. 그것도 몇 분인지 몇 초인지 모르겠지만 또 속에서 또 뒤비지고 또 뭐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만큼 죄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는 세상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안 그래? 집도 그렇잖아요. 죄가 역사하는 집이 돼봐요. 집 꼬라지가 제대로 됩니까? 예수의 의가 집에 왕노릇하지 않으면 집은 죄가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화목이 깨지죠. 평화가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에 평화가 다 찾아왔네? 화목이 왔네? 이 말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한 영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의 일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아주 단편적 모습을 7월 10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죄가 없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겠죠. 어마어마해요. 그때는요. 한 사람도 그 속에 죄를 담고 있지 않는 상태가 만들어진 그 집회, 그 예배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집회,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먼저 확 하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깨끗한, 이 자체가 깨끗해. 이 자체가 다 깨끗할 때 영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겠냔 말이에요. 맨날 욕하고 싸우고 뒤집고 난리치고 그러면 그 상태 가지고 와가지고 뭐가 돼?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제 회개를 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속에 내 더러운 심보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걸 확 뽑아내는 거야. 그래가 여기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 됐으면 여기 와서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 죄 없는 저 하나 때문에 여기 완전히 영으로 충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불순물이 하나 끼들어온 것처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요, 제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없앱니다. 역사해달라고, 나의 더러움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런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고, 진짜 아는 예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짜배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가짜 예배 속에서 가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말씀이 이해가 된다. 이게 첫날 만날 때도 생활 속에 변화가 없어요. 영이 역사해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이 역사해야 여러분들한테 뭔가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거, 이 7월 10일의 의미 속에 이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것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막 할렐루야가 저절로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저절로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요. 내 속에는 영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영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지금 여기 막 팍 퍼져가지고 납덩어리가 같이 여기 뻗어있거든요. 이 뻗어있는 이 영이 싹 올라와. 그러면 내가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이 기뻐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잘 못 드리. 어쩌다 한 번 되면 막 그날은 만장만 땡 잡는 날이고 뭐 이런데 원래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집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거기 깔고 앉아있는 그밖에 없는 게야. 그게 무슨 은혜가 응리 깔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7월 10일 예배의 의미가 딱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달라지겠죠? 다음 주도 아니지 뭐 목요일부터 달라지겠지. 다 보고 왜 MBC를 다 듣잖아요. 뭐 안 듣는 사람이 할 수 없고
끄덕끄덕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오고 금요일 오고 뭐 주일 오고 또 뭐 하고 뭐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제 쪼가지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다 끝내고 와야 예배가 되는구나. 그래 영이 역사하는구나. 진짜 예배 시간에 툭 떨어지고요. 예배 시간에 성령 일곱 영의 역사가 확 내려오고요. 예배 시간에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은혜가 내려와요. 달리 기도를 안 해도 그 예배 시간이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네. 껍데기만 뭐 겉멋만 가지고 했던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 하나님 앞에는요. 진실로 7월 10일에 예배를 우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속에는 확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데 몰라서 못 끄집어낸다. 그러면 알게 해달라고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알기를 원해요. 저 깨닫기를 원해요.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 하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 하나하나로 다 끄집어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내가 몰라서 내가 못합니다. 내 이 모르는 나 이 우둔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우둔하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고 가슴을 치며 나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돼요. 누가 하라 말라만 할 것도 없어요. 뭐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나는 정말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말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 자연스럽게 성령 그 기도가 완전히 저절로 돼요. 그죠? 사람들 뭐 성경 그죠? 오래 가기 전에 선도가세요. 아니 6개월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사람을 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게 사는 사람이 말 되는 얘기를 말되게 듣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그게 통용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한 달에 1독 하죠. 하루에 40장 읽으면 한 달에 1독 해요. 1189장인데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40장 읽으면 1200장이에요. 1독 넘네. 탄력 붙으면 하루에 50장, 60장, 70장. 우리 대전에서 오는 조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많이 읽을 때 100장도 읽었대요. 그렇게 읽었대 자기가. 그래 막 30장, 40장, 50장, 60장 뭐 시간 되는 대로 읽는데요. 그래 한데 하면서 뭐가 자기 속에서 다른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7도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대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대충 7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7도 딱 하면요 뭐가 달라져요. 근데 읽어라 간다고 읽습니까? 속이 타야 읽지. 내 속이 정말 그 세계에 재미가 붙어야지. 컴퓨터하고 뭐 핸드폰하고 뭐 노는 데에 다 재미있지. 그건 쉬우니까. 근데 머리를 멍청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었으면 머리를 비상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총기 있게 만드는데 총기 있는 쪽으로 들어오라 하면 안 들어오고 엉뚱한 대로 이 머리가 썩어 들어가거든요. 머리가 썩어 들어가는 쪽으로 어려이고 다 들어가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엄마들이랑 좋아하지. 컴퓨터 좋아하는 애들만. 바람 이 머리 썩어 들어간다 하다가 소리. 첫날 만날 무슨 말해봐야 알아먹나? 컴퓨터하고 뭐 오락하고 게임하고 뭐 핸드폰하고 뭐 첫날 만날 해봐야 머리가 썩어 들어가지.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그 머리 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은혜를 받아?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대로 알고 가야 제대로 받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사람이 받는 거는요 진짜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 한 마리 잡은 것밖에 아니에요. 그 잡아놨거든요. 쥐 잡았대 컹컹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울 거 다 비우고 깰 거 다 깨고 자기 옛 습관을 안 버리면서 하나님 하고 있는 게 조금 맞아. 왜? 어리니까. 그런데 첫날 만나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짜증나죠. 연하들 짜증 안 나겠어요? 아니 1살, 2살, 3살 때요 얘 집 와요 다 봐주잖아요. 좀만 막 장난치고 막 소리 지르고 간다 기싸대기 때리고 있잖아요. 막 예?
너는 입을 꾸며야 돼 하면 바닥에 입을 막 꾸며보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이고 얘지양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7살 때 가면 아유 저 악동 20살에 저렇게 하면요 인간 안 된다 합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는 다 맞아요. 이래도 가지고 이래도 사랑스럽고 저렇게 사랑스러워. 그렇지만 나이가 드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철부지같이 굴면 안 되죠. 네. 맞죠? 지원자매? 네. 철부지같이 굴면 안 되는 거야. 네. 나이가 23살인데 그죠? 그러니까 철부지가 아니야. 이제는 어른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른 같은 삶을 살려면 어른 같은 행동이 뭔지를 알아야 어른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몸은 컸는데 어른 같은 행동이 뭔지 몰라. 그럼 어른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요. 나이 뭐 50이든 60이든 아는 알아. 정신세계가 아면 아지. 아닙니까? 저는 그래 봐요. 아니 60, 70 먹어도 아야. 몸뚱아리는 노인인데 애야. 그러니까 저분을 어른으로 대접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처럼 대접을 해줘야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애같이 다뤄져요. 사탕 입에 푹 쑤셔 넣어주고 알아! 이거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 아직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또 그런 거 잘해요. 사탕? 뭐 고구마? 아까 입에 쑤셔 넣어주고. 왜? 쑤셔 넣어줘야 말을 안 하거든. 예지도 시끄러울 때 입에 쑤셔 넣어주면 말을 안 하거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그래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대화 안 해요. 그죠? 어른 입을 막으려면 정중히 모시고 가서 좋은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정중하게 공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래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합니까 어른입니까? 이것도 깨달았어요. 내가 신앙이 어른이면 어른답게 안 된다는 말은 아란 뜻이고 아란 말은 엎드려가지고 배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 자기 모습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어른이면 어른같이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 같은 말을 하고 어른 같은 생각을 하고 어른 같은 행동을 해야 어른이지. 아새끼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보고는 어른 대접해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천년만 내려봐야 듣습니까? 안 듣지? 우리 집에도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저한테 뭔 욕을 하고 뭐만 하는데 걔네들 수준의 얘기를 하면 걔네들 수준으로 전 들어줘요. 근데 걔네들이 진짜 어른 수준으로 나오면 제가 기뻐요. 아니 쟤네는 10대 20대 초반인데 아니 어른 같은 얘기 안 해.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근데 아니 10대가 예지 같은 수준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어때요? 속상하지? 어거지 피우고 떼쓰고 예지 한번 보세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와악 결국 지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 아들이 만약 우리 제 딸이 그렇게 하면 나이가 18살이고 21살인데 지금 아빠 해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속이 안 타겠어요. 제 나이값도 못하는 것들. 신앙생활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든 뭔 생활이든 진짜 우리가 우리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제대로 해 나갈 때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가대요. 70대가 저 만나면 꼭 우리 시대 사람 같아. 90대 할매가 저를 만나서 얘기해도 자기 시대의 얘기를 다 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99이거든요. 그러니까 90대 사람까지 저는 다 커버가 다 돼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90대 밑으로는 저는 커버 다 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는 다 알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살았어요. 70대, 60대 우리 그 누나들이 70이고 60이거든요. 50대, 40대, 30대, 20대 다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나게 해요. 성장하세요. 성장이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성장은 마음의 성장, 생각의 성장, 행동의 성장이지. 그거 안 하고, 그죠?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말하기가 진짜 넘사스럽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뭐 나이 제일 우리 뭐 장원의 집사 예전 아직 인간이 아니니까 떼고 예지가 인간 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야 되고 아이 그래 장원의 집사다 뭐 이동기 집사다 그러면은 아 30대 그래 최고 정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신앙이 성장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어른같이 행동하고 막 해봐요. 저는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행복해가지고 아유 내가 저분들한테 뭘 해줄 거 생각해요. 해줄 거 좋은 의미에서 정말 좋은 의미에서 해줄 거 딱 생각. 그래 저렇게 잘 커오려니까 내가 이런 걸 줘야 되겠구나. 진짜 이런 게 돼요. 근데 안 그러면 언제 철들고 언제 인간 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저는 이 속에 다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이 속에. 몰라서 제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어. 있는데도 어리니까 이런 게.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간에. 그래 잘 성장하셔야죠. 그래 우리가 7월 10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들이 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 유축병, 입 조심하고 그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만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신앙의 도가 여기 있구나 신앙의 길이 여기 있구나 아버지 하면서 탁탁탁탁 규격에 맞도록 여러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거의 대다수의 이유가 입이에요. 90%가 입이에요. 입에서 사단이 다 나요. 은혜 받기 전에. 그러니까 입이 문제인기라. 나머지는 뭐냐? 잘못된 생각. 이게 은혜를 못 받다가. 그러니까 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세요. 입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 조심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조심해요. 아멘. 마귀가 우리의 입, 이 목을 지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을 탁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휘둘러 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로서 여러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이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못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7월 10일에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을 때 이 자리가 죄가 확 사라지고 하나님의 신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영이 역사를 내요. 불꽃이 튄다니까요. 그러면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 자리가 완전 불바다가 되고 막 영으로 충만해지고 신의 감동과 감화가 막 일어나면서 신적인 예배가 들어진다니까요. 이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탁 드렸는데 예언의 영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샥 내려와가지고 이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확 하는데 막 계시가 탁 내려와 확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물론 제 설교할 때 목사님 아이트 하시면 겁습니다. 목사님 지금 예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거는 질서가 없고 그런 거고 딱 와도 그죠? 성령 안에서 딱 여러분이 절제를 딱 하고 예언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적어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고 예배 딱 맞춰놨는데 목사님 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이런 사람 나오면 제가 땡큐 하겠죠? 아닙니까? 그죠? 요새 막 계시를 받아. 어쩌서 목사님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검증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예배에 왔는지 몸은 왔는데 영은 벌써 딴 데 가 있는지 뭐 그래 되면 뭐 왜?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못 드리냐?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못 드리냐? 우리가 7월 10일의 예배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 죄성 속에 울고불고 죄성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영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뽑혀져 나가고 죄성이 역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의 예배만이 그런 신적 권능과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진정한 하늘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7월 10일의 이 예배가 할렐루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아멘. 그러면서 그 찬양할 때 이 속에서 영 충만해서 영혼의 찬송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이런 예배가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mp3 듣는 모든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7월 10일의 예배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7월 10일의 예배를 기억하라. 이 예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죄 들고 예배 드리다가 신세 망하는 거예요. 죄를 뽑아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이 예배에 여는 큰 역사와 자유함의 은총이 내려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7월 10일 예배를 깨달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죄가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진짜 평안과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완전한 자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자유한 예배예요. 몸뚱아리가 자유한 게 아니라 영이 자유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그죠? 불이 싹 전신으로 불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병이 다 치료돼요. 우리 냉골 몇 분 계시는데 거의 다 냉골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은 불이 싹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저를 믿어요. 아멘. 주님이 이걸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때문에 자꾸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병은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뭐 이미 뭐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몸에 병 체질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찍어 와서 고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근데 그 불이 딱 오면요, 처음에 머리로 딱 거의 보통 머리로 시작해요. 제대로 불이 왔을 때 머리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팔로 몸으로 다리로 한 바퀴 다 돌아 싹 돈다고. 불이 돌아다니면 치료하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불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언제 돼요? 웬들 안 와. 언제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사상과 생각이 진리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죄 없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서론적인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7월 10일 예배 본격적으로 얘기 드릴게요.